늘 편안하시죠? 고구에 비가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 그럽니다. 그만큼 대지가 목말라 했고 가장 물이 물론 1년 12달 늘 지수화풍 4대는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하지만 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그때는 모짜리도 해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주범은 인간이고 빙하지대는 온난화 현상으로 녹고 있다는데 날씨는 가름되지 않는 일기가 연속적으로 소녀의 마음 변화되듯이 그렇게 변동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추나추동 사시절서를 24절기로 보고 6절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 짓고 대략은 한 보름 간격으로 주기가 구성되어 있지만 꼭 보름은 아닙니다. 참 옛 선조들부터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참 오묘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는 여름이 입하 5월 4일 날이었는데 금년에는 5월 5일 날이 오고 대다수가 날짜가 엇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지동지가 22일이었는데 금년에는 21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보죠. 우리는 일원을 360도라고 하고 1년은 365일이라 하고 하루는 24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얘기들을 하지만 지구도 4만 킬로미터 반경이 4만 킬로미터의 그 둘레를 이루고 있다는데 엄격히 구분 지으면 거기도 꼬타리가 좀 붙습니다. 1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 원도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라는 게 부처님께서 중생을 향하고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각을 말한다고 봅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인식을 통해서만 인식기관으로 인식을 통해서만 보려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열반경에 보면 밝은 거울로 사람의 얼굴을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듯 법을 듣는 거울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비추이기만 하면 선한 일, 나쁜 일이 나타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가리우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법을 들은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무여열반, 대열반에 가까워진다고 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온갖 고행을 닦는 것이 대열반에
가까운 인연이 될 거라고 하면 이치가 그렇지 아니하다. 네 가지 법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가까운 인연이 된다. 우리도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법당 들을 때는 꽤 걱정했습니다. 세상은 다 상의 상관관계입니다. 대중이 적은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가족관계, 이웃관계, 친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가까웠던 이가 서먹서먹한 연유는 그의 허물일까 나의 허물일까? 왜 관심이 무관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던 게 왜 소원해지고 서먹해지는 걸까? 왜 자연스럽게 어울림을 가지던 대중들이 그런 것에 낯설어 할까? 아마 한 밥상에 앉아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들 관계도 한번 들여다 봄직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함, 전일한 마음으로 법을 들음, 마음을 두어 생각함, 법대로 행을 닦음.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한다. 지혜가 있으면 선지식 아닌 이가 없어요. 어저께도 강원도, 충청도, 추풍령, 대구 쪽까지 눈 왔대요. 소복히 눈이 왔어. 그런데 그게 꽃이 만발한 것인지 백설이 만발한 것인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조화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생각하고 접근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닐까? 그것을 많은 스님들은 문사수라 해서 들을 문, 생각사, 닦을수, 들음으로 지혜를 닦고 생각함으로 지혜를 닦고 수행함으로 지혜를 닦는 이치, 고로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함을 말한다. 전이란 마음이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들음. 들어야 생각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을 두어서 생각함, 염념, 엉념, 기억할 억자, 또 마음 챙김. 마음 챙기면 절대 치매 안 옵니다. 아셨어요? 치매라는 게 뭐냐면은 컵을 들고 컵을 찾으면 이건 건망증이요. 이건 건망증. 컵을 들고 어디다 쓰는 줄 모르면 치매요. 이거 뭐요? 그러니까 절에도 다 찾아왔는데 뭐. 결국 마음을 두어서 생각하는 것,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법대로 행을 닦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인식을 통해서만 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감각적이라고도 합니다. 운전할 때 보면 눈이 올 때도 있고 한방눈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큰 컨테이너 같은 걸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그 뒤에 따라가면 훨씬 운전하기 요긴합니다. 아세요? 근데 제일 겁나는 건 빙판길이라고도 하지만은 안개 오리무중이요.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니 해도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으로 문제되는 게 더 그렇게 운전할 때. 딴 생각하다가 시속 100km는요 1초에 17m 정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자, 우리는 이번 고구를 통해서도 한번 보면 상상이 안 가는 일이 어제도 생긴 거 아니요. 예? 세상에 4월 20일 이제 며칠 있으면 여름인데 눈이 온다니. 거기다 저 히말라야 또는 저 티베트 고산지대를 가다 보면은 거기는 뭐 자고 나니 수북히 눈이 쌓여 있고 아침에 해가 뜨니 싹 녹아버리고 뭐 그런 일이 뭐 변화무쌍하게 생기기도 하고, 북극이나 남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공만한 지구. 내가 공만한 지구라고 하니까 참 부황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허공에 비해서 절대 크기는 없거든요. 지구는 큽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크지만 허공에 견주면,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곧 태양계에서 지구 같은 지구, 분명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구 같은 별을 2개나 발견했다. 그건 뭐 거리로 몇억 광년의 거리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들 생전에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과학적으로 증빙했다, 이런 얘기도 드는데, 부처님 경전에는요 세상이 항아사수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일미진중이 함시방이기도 하니까 마음의 우주법계가 다 머금어도 마음속에 어디 담겼는지도 모를 만큼 우주는 작은 것이니까, 이것을 견주어서 한번 보면 자연의 섭리도 한 송이의 꽃은 먼저 건강한 꽃씨가 필요하고, 비옥한 토양의 땅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하고, 또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과덕의 열매를 거두어서 다시 건강한 씨앗을 심게 되고, 반복적으로
연기되어지는 그 인연 속에서 인과법칙이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작은 꽃씨 하나에서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생경에 보면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떠남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여과정, 생로병사,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는 그런 말이죠. 삶에는 한두 차례, 아니 서너 차례, 아니 더 반복되어서 삶의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여한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가끔은 꿈속에서 죽음을 목격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막 이렇게 현실인 낮에는 양념해가지고 그것을 가식으로 이렇게 좀 숨겨놓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꿈속에서까지 그렇게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세요? 꿈은 현실보다 좀 더 솔직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허구 허상에 막 내몰려 있어? 근데 그렇게 제가 쩔쩔매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아쉽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조금만 시간 좀 더 달라고 내가 통사정하지 않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잘 죽는 일은 잘 사는 일이고 뒤집으면 잘 산다는 것은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가족이 됐겠소? 그냥 구룡사 불자 됐겠소? 불법 남봉이라 안 합니까? 사람 몸 받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이 좋은 부처님 법 듣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 식구부터 거둡시다. 비례대표로 해갖고 내 갔다 올게.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출가를 했다든지 분가를 했다든지 멀리 떠났다든지
한 가족들이 있으면 빈자리 있잖아요. 그러시죠? 있어 없어요? 제 가슴 속에 빈자리 너무 많이 남겨놓지 마시오. 우리 인생은 인도의 간디옹이 노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친구가 되어서 두 손을 꼭 잡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요. 내게 아내만큼 변치 않는 친구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들 생애의 저녁나절 해질녘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면서도 눈시울을 붉혔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구룡사에서 살아오는 2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몇 년 동안 통도사에 내려가서 머물렀지만 한 번도 저는 저와 인연 있는 사찰의 불자들과 결코 떨어져 있었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서양의 토마스 켈벨이라고 하는 이가 참 재밌는 말을 해놨대요. 뒤에 남겨진 사람의 가슴 속에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결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다. 우린 날마다 유언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유언하듯 남김없는 세상의 에너지를 발산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는 세상에 뭐 아까운 거 있습니까? 어젠 뉴스에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에 물려뒀던 재산 관심 갖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도로 내놓으라고 재판했다가 변호사비까지 물어줍디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광 열쇠는 입관할 때 풀어줬다 하대. 그런데 평생을 늘 나누고 살피면서 살아왔다면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제 저녁에 또 우연히 오늘 끝나도만 제가 어저께 다음 달 우리 그 원고 작업하다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거의 갈물이 되어갈 즈음엔 텔레비전의 소리도 시선도 화면에 이렇게 착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는 달동네에 가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앞에 그 극 중에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안 봐가지고 SBS던데 안 봐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자식은 끊임없이 와도 괴로움을 또 주는 대목이 나오고, 또 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무슨 한 30도 다 안 돼 보이는 걸 보면 어머니도 뭐 50 조금 넘은 역할을 소화하는 걸로 보면, 근데 뭐 벌써 이렇게 치매가 의학적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단편으로 볼 때 막 보는 님이 임자처럼 뚫치는데, 그때 어머니는 지혜롭게 구성해 가야 되는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회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의 한 단편적 모습이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힘들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달 우리 잡지에도 대만의 성운대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20대 초에 본토에서 대만으로 호롤단신 피난 와서 전란에 휩싸였던 작은 나라 대만에서 천신만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전거에 니아까를 묶어서 포교 현장으로 뛰어들고, 그 마을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젊은 스님을 따르고, 그들이 훗날 출가를 해서 중심의 비구니의 역할을 통해서 도저히 종교 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을 하고 계신 불광산사의 그 모습, 동도다 주지소임을 볼 때는 저에게 산수 인생이라는 글을 보내주시더니, 이번에 제가 3월 달에 갔을 때는 무심도행이라는 글을 주셨는데, 산수 인생의 뜻은 무엇이며 무심도행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달에 잡지 나오면 꼭 보세요. 그러나 불보살님이나 선지식은 결코 그 무엇을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뿐입니다. 전 작년 금년에 참 이분 글을 이렇게 보면서, 젊은 여성이었지만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참 글이 너무나 진솔해서 마음에 새겨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해지기도 하고 그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한다.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그건 헤어져야 할 시간. 꼭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활들은 참 의미 있는 일로 가득 차 있지만 살아보니까 그것은 결코 함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이, 우리들이 욕심 버리기는, 욕심이라는 것 다 있으시죠? 정우 스님은 욕심이 없다고 해도 가까운 불자들까지도 안 믿어. 그 심각한 거예요. 정우 스님이 여러분들 눈에 시각적으로 욕심처럼 보이던 것은 원력이었습니다. 원력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성운대사의 그 많은 일, 달라이 라마의 그 많은 일, 이번에도 그 90노인인 틱낙한 스님이 한국에 오는 그 많은 일들, 어찌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볼 뿐입니다. 대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파장은 난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매 순간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인데 좋은 일하고 있을 때는 찰나지간이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사람이나 인연과 만났을 때는 일각이 여삼추요. 일각이 시간 얼마인 줄 아세요? 15분. 일각. 근데 일각이 분침만 일각인가? 시계로 말하면 3시간도 일각. 그러면 15초도 일각이다. 그런 거 아닌가요? 다만 그것이 시분초로 찰나지간으로 순간순간으로 구분지어져 있을 뿐이지, 그것을 꼭 규정지어서 시간의 매무새로 얘기할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이 여삼추인 사람이나 1년 만년인 사람이나 그 시간의 길이는 똑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충분한 시간은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점점점이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 시간을 되찾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 첫 작업이다. 그래서 마음을 열면 시간이 되돌아온다. 그랬다 해서 60, 70 먹어갖고 젊은 그 시절에 철딱선이 없었던 그 생각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갖고 좋을 일이 아니고, 선가구감의 서산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우리 26일부터 21일간 정전법회 하나요? 딱 한 분이 눈여겨본 거예요. 이제 21일 정진 법회니 기도니 하는 거, 그게 숫자는 관념이지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방편입니다. 그런 방편을 들어서 거기 편히 앉으시오. 편히 앉아. 편히 앉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았으면 내가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뿐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인연을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고, 저 역시도 부처님 오신 날까지 사시기도가 됐든 새벽기도가 됐든 저녁기도가 됐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불자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져야지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된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고 여의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이다. 이게 출가자의 변이에요.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서 비추어 보면. 그런데 제가 초하룻날 열애사에 가서 법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불자들이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접속할 인연이 있어서 불교 우리 붓다TV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벌써 숙지하고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늘 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벌써 여러 날 지하에서는 구룡사 생기고 나서부터 인연 맺은 불자들과 수인 스님이 매년 4월 초파일을 이렇게 함께 준비했는데, 이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느껴. 그 대신 우리 어렸을 때 4월 초파일을 맞이하는 시간보다 지금 초파일을 맞이하는 장엄된 현상은 더 길어. 그때는 참 손으로 등을 만들어서 4월 초파일 하루쯤 불 밝혔죠. 다행히 참 4월 초파일에는 비가 잘 온 기억이 없는데, 오기로 하면 새벽에 와서 부지런을 떨어서 촉촉이 젖은 그 등을 손쉽게 띄어서 등살을 접어서 내년에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그것도 보살핌이지. 근데 요즘은 뭐 한 달 전부터 1년 동안 키는 등도 있고, 한번 천장 한번 쳐다보세요. 달라진 거 안 보여? 내가 볼 적에는 법당이 더 환해지고, 훨씬 등도 그 색도 이쁘지만 이 등색이 황금빛 찬연하고 이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는 훨씬 더 동참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독일에 유리겐 슈미더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30여 종교를 체험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독일의 기자입니다. 독일.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살아가느냐, 어떤 신을 누구에게 귀의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신앙적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랬어요.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하시니 신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런데 죽은 뒤에 만날 그 신이 내가 아는 신이 아니면 어쩌지? 이번 인터뷰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옛날에는 부흥회 테이프 정도를 구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승복 입고 교회 가기란 몰라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뭐 들어갈 수 있지만 평소에 예배 보는데 가는 것은 그건 상상도 안 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겠다. 거기다 대고 스님들은 적응력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면 손도 이렇게 맞대고는 같이 일해 주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세상의 종교를 사유주의, 막수주의, 유물론적 변증법처럼 저 38선 너머처럼 전부 없애버리거나 하나로 만들거나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많은 종교를 가까이 믿으면서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분이 그런 생각으로 길을 떠나서 4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불교도 사머니즘도 도교도 기독교도 다양한 종파도 뭐 본래가 가톨릭 신자였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종교 서적도 수없이 보고 종교 영화도 DVD로 100편 이상을 사서 여러 차례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가서 샤머니즘적인 무속인들이 귀신 쫓는 의식도 보고 신선교라고 하는 도교 사원에 가서 수행도 해보고 절에 가서도 신두교 같은 데에서도 역시 이슬람도 함께 했겠지요. 그런데 경전 속의 신의 모습은 여기서 경전이란 그가 그동안 믿었던 종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의 모습은 질투가 너무 많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하더라 이랬어. 그렇습니다. 뭐 불의 심판을 한다고 하고 저쪽 동네에서 불바다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이건 전지전능한 신이건은 우주이건 아니면 까르마 업소를 믿던 본질적으로 이것은 다 마음 까르마의 창고는 마음이니까 다 착하다고 생각이 된다. 결론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르게 산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적으로는 제도가 되고 신앙적으로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들은 미쳤다고 했어. 부모님은 가톨릭 신자고 동생은 신부님이었대요. 이건 내가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나쁘다고 틀렸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실험을 통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 더 열린 마음, 자세를 갖게 되었다. 결국 종교로부터 뭘 얻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것인가를 묻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악은 짓지 말며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 살펴서 행할 줄 알면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더 나은 세상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신을 믿었느냐, 어느 종교를 선택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반문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 확률을 높였다고 믿는가? 그렇게 여기저기 끼웃거렸으니까 훨씬 이제 천국 가기가 수월해졌는가?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복도 내려주시고 건강도 살펴주시고 구원의 손길도 내려주시고 천당에도 기다려주시고 막 이제 좋은 건 다 이제 가졌다고 보는가 하니까 그는 껄껄 웃으면서 나는 현재 행복하게 살고 싶고 죽음 뒤에도 사후에도 행복하게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서양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도 친구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부모 형제 처자 건석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솥 대받고 그러니까 한 이불 속에서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니까 뭐 친구는 꼭 무슨 같은 또래끼리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두도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나 극락이나 아름다운 저 세상 니르바나 피안의 세계이나 그 어디서든 우리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년 동안 30여 개의 종교를 접하면서 그분이 결론을 내린 것은 기독교적으로 천당이든 천국이든 불교적으로 극락이든 또는 아름다운 피아노 세계 저 니르바나 르네상스이든 상그릴라 그 어디서든 우리 다시 만나기를 우리 다시 만나야죠. 그렇죠? 막 금생으로 막을 내리려고 막 지긋지긋이야. 오늘은 좀 지긋지긋한 기운이 있어갖고 안 나온 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늦게 온 이도 있지만 자
철학자와 철학하다라는 글에 보니까 꽃나무를 생각해 보자. 만약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빛을 충분히 비추어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그 꽃나무는 잘 자라서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나 어둠 속에 방치하거나 벌레들이 입을 갉아먹게 하거나 물을 주지 않아서 말라 붙어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식물은 시들고 말 것이다. 사람들도 꽃나무와 같아서 감로에 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삶의 터전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어쨌든지 서로 소중한 줄 알고 아껴주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축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